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8월 12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빨렸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단락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자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라, 회상하여 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에돔은 사해의 동남쪽에 이 위치에 있는 특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민족들의 어떤 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기고 이를 자기 확장의 기회로 삼은 이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는 에돔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에돔과 똑같이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맞서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1절에서 6절의 그 내용들을 자세히 그려보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파수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옷에 피를 묻히고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걸어오는 듯한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한번 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사는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서 모든 원수를 진면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을 조롱했고 또 이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한결같이 배반하는 이스라엘과
한결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반역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그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하시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백성을 건지시고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을 아파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모세를 보내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깊은 어려움과 깊은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시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시다.